마태복음 제14장 22절에서 27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사건 또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벳사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오병이어의 축제 바로 직후에 보여주는 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벳사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에게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스다 광야,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그 축제 떡을 먹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남자만 5천 명이다. 남자만.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은 성인 남자거든요. 어린아이도 들어가지 않고 여자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면은 어린아이,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사람도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죠. 어린아이, 또 여자.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추산이 약 한 2만 명이라는 이야기인데 2만 명이 이 날이 어두운 저녁 때 그리고 외진 광야 거기서 2만 명이 어린아이의 그 점심 도시락, 작은 그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침부터 그 따라 나왔을 텐데 점심도 먹지 않고 저녁 때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도 있었고 했지만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그 2만 명이 한눈에 보았고 또 경험했던 그런 기적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을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뒤쪽에 보면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왕 삼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지도자라 그러면은 그래도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다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선택의 기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렵고 배고픈 시절에 이렇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러면 아마 누구나
저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 리더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막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위기, 또 어떤 상황, 또 어떤 감정, 이런 것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축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그 사람들의 흥분,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지도자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진영, 또 편, 분위기, 상황,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빠져 그 분위기, 그 흥분, 또 그 축제, 그 기적의 현장, 거기서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제자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거기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과 폭풍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밤사경은 가장 밤이 깊은 2시, 3시를 말하는 거예요. 밤사경, 가장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시간, 가장 한밤중 갈릴리 바다 한복판, 거기서 큰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는 이 풍랑과 폭풍은 자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 헐몬산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저 북쪽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간혹 팬 현상을 일으켜서 돌개바람을 일으켜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은 갈릴리 바다는 큰 폭풍, 파도가 2m, 3m 파도가 이는 이런 폭풍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 폭풍을 만난 거예요. 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그 폭풍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제,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하는 사건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베스다 광야와 같은 이런 흥분되는 때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는 갈릴리 바다 한것, 시간적으로 몇 시간 직후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 한복판에 던져지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픈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고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에 보면은 형통과 공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 우리 인생은 마치 형통과 공고가 새끼줄 같이 꼬여서 길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형통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형통할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분위기 속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좋을 때 좀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경제 잘 나갈 때 좀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네.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몰랐는데 지난 주일날 광화문에 모이고 또 여의도에 모이고 그 패가 원수지간으로 패가 나누어진 사람들끼리 모였다 그러더라고. 광화문에는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는 지금 대통령 탄핵 반성, 탄핵 반대 부대, 또 여의도는 탄핵 부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에 갇혀서 거기에 빠져 있고 함몰되어 있으면요, 우리 이성적인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도 데리고 나오시고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막 끼리끼리 모여서 진영 논리에 갇혀서 편이 나누어져서 막 시끄러운데 거기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런데 또 한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없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간, 이것도 인생길입니다. 이것도 인생길입니다.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제자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 바다 위에 돛담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요한 바다 위에 노래 부르면서 또 항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풍랑과 폭풍 속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제자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아마 처음에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흥분을 이야기하면서 막 좋아했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네.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절망 속에 던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24절 이하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폭풍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바로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풍랑과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바로 우리
앞에 와 계시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직후에 베드로 사건입니다.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저로 하여금 이 폭풍 위에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뛰어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과 폭풍 속에 한번 부딪혀 보세요.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빠질 때도 있지. 그러나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빠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손을 잡아서 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 위에 또 함께 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풍랑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가십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축제, 흥분, 진영, 그룹, 분위기,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조용히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풍랑과 폭풍 속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꼭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풍랑과 폭풍 속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거기에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걸어가고 뛰어들면 예수님 바라보고 뛰어들어서 걸어갑니다. 반드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질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죠.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서 끌어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꼭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